맥주를 참 좋아하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맥주를 정말 많이 좋아했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 이 건강을 위해 맥주를 끊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사는 집사님이 이 교회에 나오면 맥주를 끊을 수 있다고 교회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교회 나가면 술 끊을 수 있겠다. 그 결심을 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설교가 끝나자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감사함으로 참여하십시오. 그 말을 듣자 할머니가 혼자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혼자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에서는 소주 감사주일도 지켜? 워낙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 낯선 맥주라는 단어가 맥주로 들린 겁니다. 재미없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까지 분위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알고서 한 겁니다. 사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뭘로 시작할까 찾아보다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술 맥주가 아니라 보리맥자 가을 추자입니다. 보릿가을, 보리가 익는 시절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의 맥주절에서 기인한 감사절이죠.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우리는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의 조건부터 따집니다. 목사님,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하지만 성경은 어떤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불평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 학교에서 식물 키우기와 관련된 숙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적에 대부분 초등학교 시절에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꽃씨를 심고 그 꽃씨를 키우면서 관찰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각자 해바라기, 민들레, 진달래 등등 여러 가지 꽃의 씨앗을 선택해서 키웁니다. 저도 한 가지 꽃을 선택해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꽃이라는 것이 한 봉지를 사서 혼자 다 키울 수가 없습니다. 밭을 일구는 게 아니라 작은 샬레, 비커, 화분에 키우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이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몇몇이서 꽃씨를 사면 팀을 정해서 이제 나누기로 한 겁니다. 저도 친구에게 진달래 꽃씨를 받아서 키웠습니다. 이 한참 동안 열심히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분명히 진달래를 심었는데 민들레가 피어난 겁니다.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가 진달래 씨앗인 줄 알고 심었던 씨가 사실은 진달래가 아니라 민들레 씨앗이었던 겁니다. 진달래를 심으면 진달래가 피어나지 민들레가 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감사의 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피어나는 꽃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에 심겨도 늘 불평의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심으면 감사가 꽃 피워야 한다.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란 어디에서든지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어디에서든지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성도님들은 여기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뭐 까만 점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얀 백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눈이 좀 어두우셔서 아무것도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서 내가 까만 점을 발견했다고 굉장히 좋아하실 필요 없습니다. 까만 점을 발견했느냐 안 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까만 점을 감사할 만한 조건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백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은 감사할 만한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늘 불평만 있는 사람은 백지만 보며 실망하겠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까만 점을 바라보며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검은 화면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외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어디에 살든지 몇 시간이면, 한두 시간이면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살던 나라는 바다를 볼 수 없습니까? 중국 여자가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평생 바다를 보지 못하고 죽는 이들이 수억 명입니다. 몽골 여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다를 보려면 다른 나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감사할 만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발라야 슈바이처라고 하는 강원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강원희 선교사님은 네팔 선교사신데 이 네팔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고 왼손으로는 화장실에서 휴지 대신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마실 물도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씻을 수도 없고 비누도 귀한 물품이 되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씻어도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주부들은 제대로 씻지 못한 그 손으로 요리를 합니다. 그렇게 만든 요리를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곳에서 현지인들이 주는 음식을 먹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거 먹으면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도 의사라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먹었다고 합니다. 뭐 대장균이 우글거려도 선교사니까. 그래서 대장염에도 종종 걸리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삼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가 최근에 불평불만이 좀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최근에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미세먼지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종종 이런 상황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한동안 미세먼지 없는 날이 지속되면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저 미세먼지가 없다는 것만으로, 공기가 맑다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맑은 날이 늘 반복되어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감사할 만한 조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충분히 감사할 만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당연하게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감사할 만한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늘 들어왔지만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하려고 노력해봐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본질적으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을 보려고 해도 나쁜 것이 먼저 보이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통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꼭 가르치려고 하신 걸까요? 간단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에 국내에도 출간된 감사의 힘 0.3초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데보라 노빌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이 책을 보면 감사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삶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행복지수, 건강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윌 톰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윌 톰슨은 뉴욕 근교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정식 직원도 아니었고 식탁 청소나 서빙이나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는 그냥 웨이터, 보조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일을 하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빨리 돈을 모아서 오토바이 하나를 사고 싶었습니다. 이 남들이 하는 것처럼 오토바이 사서 여자친구를 태우고 놀러 다니는 게 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 종업원이 까다로운 고객과 다투게 되면서 지배인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배인이 잔소리처럼 한 말이 이 윌 톰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이 지배인은 종업원들에게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해라. 둘째, 고객이 우리에게 월급을 준다. 그것만으로 감사의 이유는 충분하지 않은가. 셋째, 고객이 있기에 우리가 즐겁다.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나의 미래가 밝아진다. 그 말을 듣고 이 윌 톰슨은 호기심 삼아서 정말 감사의 삶을 실천해 보기로 합니다. 감사해 보기로 결심하고 감사하든지 감사하진 않든지 무조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고객이 나에게 화를 내도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하고 내가 뭔가 잘못을 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주변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오토바이만을 위해서 일할 때는 일이 너무 지겨운 겁니다. 내가 오토바이 하나 타자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나?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품었더니 일 자체가 즐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하고 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정말 고마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서비스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매달마다 고객들의 인기 투표에서 1위를 하게 됐고 이 사장이 윌 톰슨을 좋게 보고 야간 대학을 보내주고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도 받고 지금은 전용 비행기 타고 미국 전역을 누비는 식품업체의 경영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감사의 기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기업가가 있습니다. 근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척추암 3기였습니다. 이 당시의 척추암은 아예 수술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약물도 없었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자신의 그런 절망적인 현실에 좌절하고 낙담하거나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은 후에도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병이 들고 나서 이전보다 더 많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게 됐습니다. 이 스탠리 템에게 있어서
인생의 좌우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복하고 나서 US 플라스틱 회사를 건립하고 전 세계에 322개의 교회를 개척한 기독 사업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일반적인 감사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역전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이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족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통해 감사를 가르치신 겁니다. 감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이렇게 단순히 의식적으로 감사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감사는 더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하는 방법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두 가지를 쉽게 풀이하면 마음에 은혜를 채워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줄 알아라. 은혜의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감사는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918년에 미국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이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사진관에 들러온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세상사에 몹시 지쳐 보이는 한 노인이 야위고 남루한 옷을 입고서 보잘것없는 신발 털개를 팔러 온 것입니다. 신발 털개를 팔러 온 그 노인은 사진관에 들어와서 잠깐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사는 그 모습을 보고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와서 잠시 쉬고 있던 노인은 몹시 시장했던지 테이블 앞에서 자신이 준비해온 빵 한 덩어리와 스프를 테이블 위에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기 위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진사인 엠스트롬은 그 노인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진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리고선 그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노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 속의 노인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찰스 윈든이라는 노인입니다. 아마 이 그림을 어디에선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앤스트롬은 자신이 찍은 이 사진을 미네소타 사진전에 출품하게 됩니다. 그는 이 사진을 통해서 당시에 세계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사진에 출품했던 겁니다. 앤스트롬이 찍은 이 사진은 원래 흑백 사진이었는데 나중에 그의 딸이 유화로 그려내서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The Grace입니다. 은혜입니다. 아주 적절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 그림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발 털개를 팔러 온 그 노인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우리 중 누군가라도 그 노인이었다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중에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에게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실발 털개를 팔아도 눈앞에 빵 한 조각밖에 없었어도 그의 마음 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감사는 비교 우위에 있는 감사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감사입니다.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조건이 바뀔 때마다 감사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혜로 시작된 감사는 다릅니다. 감사의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감사를 통하여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고 또 감사를 통하여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입술의 감사가 살아가는 동안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조건에 관계없이 은혜로 가득하여 절로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 인생,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